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그래서 오늘 이 산 소망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산 소망 하면은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죠. 이룰 수 없는 소망.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대선 경쟁을 해서 바이든이 지금 이겼는데 오늘 이제 승리 선언을 본인이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끝까지 지금 이제 연방 법원까지 가겠다. 그런데 사실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소망이 사실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미 끝난 이룰 수 없는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참 그것은 비참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소망이 없다고 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참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망이 곧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망에 빠질 때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그런데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배경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말할 수 없는 핍박이, 그리고 많은 순교자가 배출이 되고 로마 황제의 박해가 너무 극심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을 두라,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산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이 산 소망의 근거입니다. 3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특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산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란 말이 뭐예요? 성경에는 자비라는 말과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적대자나 율법 위반자들을 벌하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곳에서 이 긍휼이란 말이 사용됐어요. 사랑이 풍성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벌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신 것이 긍휼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또 이 긍휼은 약한 자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동정심을 긍휼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산 소망을 소유한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 긍휼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약하거나 병들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그 긍휼의 정신을 우리에게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만 원하지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에
인색하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산 소망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경험한 긍휼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냐 그 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담 얻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생애 속에서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고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해놓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 속에 주님의 따뜻한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해서 다시 그는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그는 다시 출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이 산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다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죄된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몰라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권력을 누립니다. 그러다가 교만에 빠지죠.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국력, 왕권을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괘씸히 여긴 바 되어서 그 결과가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다윗이 크게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돼서 예루살렘에 성전터를 마련하여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의 눈에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것,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산소망의 축복도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소망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읽으신 3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산소망의 기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의 경험과 부활의 고백이 없다면은 우리는 산소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순교를 할 수 있겠어요? 신앙 때문에 목숨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의 사건,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걸 거역하면 죽음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아담과 이브의 저주 아래 태어납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게 된 거예요. 죽음은 곧 슬픔과 절망으로 연결돼서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불과 유황불에 참여하는 두 번째 사망.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으로. 천당에 있으면 가고 그것도 예수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죽음에 종된 우리 인간들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바로
영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어도 부활의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괴테는 세상에서 제 아무리 득이한다고 해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부활절 때만 부활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바로 기본 신앙이에요. 산 소망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결코 절망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가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는 시카고에 정말 복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아주 무식했던 사람이자 은혜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앞으로 얼마 후에 시카고 신문에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 기사를 읽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문 광고를 내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산소망의 근거는 하늘의 유업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의 기업은 유업은 썩고 더럽고 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늘에 예비한 우리의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 성경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유산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유산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78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78세에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고 이건희 회장은 78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런데 무려 6년간을 병상에서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식물인간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금년도 포브스에서 발표한 그의 재산이 약 20억 달러라고 그래요. 우리 돈으로 23조 원. 난 23조 원이 동그라미가 몇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23조 원의 재산 남겨놓고 갔어요. 뭐 수원 어디에 선산에 묻혔다고 하는데, 6년간 식물인간으로 있으면서, 물론 이분의 그 기업 경영 정신에 본받을 만한 정신이 많습니다. 본받지 않아야 될 정신도 있어요, 이분의 행위 속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다 놓고 간 거예요. 다 놓고. 돈도 많고 또 IOC 위원으로 명성을 날리기도 했고, 그런데 다 내려놓고 가죠. 얼마 전에 누가 저 울산 언양에 있는 롯데 신격고 회장 묘 사진을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임종 예배를 드렸던 분 아닙니까? 다 놓고 갔어요. 현대 정종 회장도 다 놓고 갔어요. 다 세상에서 찬란한 기업도 다 놓고 갔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늘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 하늘의 유업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업이 썩고 더럽혀지고 쇠할 수밖에 없지만은, 또 인간도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잠깐인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유업을 계승받을 자답게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예수님의 부활로 하늘의 유업으로 주어지는 산 소망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